반갑습니다. 11월 1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2편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어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있는지를 표현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 그런 분으로 우리가 알고 그런 분이 되어주기를 원하죠.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일이 없는 분, 그래서 나에게 못 도와줄 것이 없는 그런 분, 우리가 어쩌면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찬양할 뿐만 아니라 공의를 행하신다, 정의와 공의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좋은 왕은 누군가? 하나님도 우리 왕이신데요. 좋은 인간 왕은 누군가? 공의롭게 다스리고 정의를 펼치는 그런 왕을 우리가 좋아하고 바라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좋아해요. 그분이 정직하고 의롭고, 그분은 변치 아니하시고 공평하게 의롭게 그렇게 자비롭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에게만 잘해주시는 분 원치 않을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 생각에 이기적으로 나에게 좀 더 잘해주기를 원하는데, 물론 좀 더 잘하거나 또 내가 특별히 여겨지거나 하는 것도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공평하게 대하셔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세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에게 임하는 것 같고, 실제로 그게 맞는 것 같고 맞게 느껴져요. 그러나 그분이 편애를 가지시거나 공평하지 못하시다면 우리가 그분을 좋아할까요? 그분을 원할까요? 바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우리가 그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요, 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공의롭고, 우리도 정의롭고, 우리도 평강을, 누군가에게 평강을 선물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하죠. 그 주님을 찬양할 때 나도 그 주님 닮고 싶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또 이런 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좋겠는데요. 어떤 왕이 좋으세요? 강한 왕. 강한데 착하지 않다면 우리가 좋아할까요? 그리고 부유한 자들의 왕, 부유한 사람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부유한 사람보다는 가난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균을 사는 사람이 더 많죠. 왕이 부유한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왕이라면 우리가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유하든 가난하든 내 백성은 다 사랑한다. 이게 공의로운 거죠. 공평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더 주기를 원하니까 이게 편애 같아요. 그러나 이건 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저런 가난하고 소외된 자까지 사랑한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역시도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그럴 때는 도움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더 도움이 될 때, 도움이 조금은 덜 필요하고, 물론 우리 모두가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런 도움이 덜 필요한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가 사실은 기뻐해야 되고 만족함을 얻어야 되죠. 그냥 가난한 자들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지만 그 가난한 자에게까지 내려가는
그런 착하고 선한 왕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선왕이시죠. 인간 시대를 살아간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선왕이다, 좋은 왕이다는 낮은 자리까지 가는 왕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의 도움이 되는 왕. 그리고 7절에 보면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정말 이상적인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이렇게 할 때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을, 율법을 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잘 다스림을 받는 곳이, 그곳이 천국이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도 그것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냐 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할 때는 그 나라의 법과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내가 경험할 때 그 나라를 실제로 경험한 거잖아요. 우리가 미국을 경험했다고 할 때, 만약에 미국에 가면 미국에서도 먹어도 보고 입어도 보고 어디 다녀도 보고 하면 미국 경험한 게 맞아요. 그러나 진짜 미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들의 법에 내가 법의 통치와 관계가 있을 때, 그게 실제로 미국을 경험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내가 치러야 되는데 내가 삶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고 주어지는 혜택도 있고, 그 모든 것이 그 법 아래, 그 법과 관계되어 있어야만 그게 그 나라를 경험한 거거든요. 내가 미국을 경험한다 할 때 어떤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봤어요 하는 것도 물론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진짜 미국을 경험한 건 아니죠. 사실은 진짜 미국을 경험한다, 미국이라는 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경험한다, 제대로 경험하려면 거기 국민이 되고 백성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그런 겁니다. 외부인으로 멀리서 하나님 요거 맛있는 것 주세요, 필요한 것 주세요라고 하는 하나님 경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험시키지 않아요. 그분의 나라로 오셔서 경험합니다. 그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그분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의 통치 원리가 있죠. 무엇으로? 당신의 법으로. 그게 십계명이고 그게 율법이죠. 그 당신의 법으로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함께 할 때 이곳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곳. 앞으로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천국에는 누가 많아집니까?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고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게 뭐예요? 의인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의인의 흥왕.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들이 많아진다. 천국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천국과 같은 곳이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죠. 우리가 구현해야 될 우리 삶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순종하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 그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구체적인 그림이에요. 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다, 회복됐으면 좋겠다,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뭐가 회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스며들고 젖어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게 회복이에요. 그게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회복을 꿈꾸는 거예요. 그 회복이 어떤 꿈이냐? 지치고 아프고 다치고 이랬는데 전부 다 이제 쉬고 있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회복됐다는 것은 막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회복됐다는 것은 잘 쉬었다가 이제 실제로 움직이고 법을 지키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나가는 것이 회복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된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할 때는 거기에 의인들이 흥왕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걸 그려야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의 본래 모습, 추구해야 되는 모습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넓어진다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법과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법이
구약 시대에 그런 그 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어지는 것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 이미 행하신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서 기쁘냐 하면 예수님이 날 좋아하셔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받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그러니까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랑이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저주를 나 대신 예수님이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게 은혜고 그 법과 관련되면서 내가 해석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그 법에 관련해서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인데 그걸 못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어떻게 사랑하느냐 법의 모든 정죄를 그분이 받으신 거죠. 법의 모든 저주를 우리가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저주받을 사람이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만 예수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 내가 정말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만 복음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가 복음이 되고 그분의 죽음이 복음이 되고 그분의 부활이 복음이 되고 왜냐하면 내 저주를 다 담당하신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괴로움인데 그걸 깨달으니까 너무 절망적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돼서 희망과 소망이 생기는 것. 그러니까 법을 빼놓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법을 빼놓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은혜를 하나님의 법을 제껴놓고 내가 뭐 오늘 이번에 수능 쳤는데 잘 못 칠 뻔했는데 잘 치게 됐다고 요걸 은혜로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만은 그것을 나에게 은혜로 베푸셨다고 생각하면 그런 종류만 생각하다 보면 진짜 은혜를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깨달아진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불행한 거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그게 깨달을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한 번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그게 믿어지게 되고 그게 실제니까 실제로 내가 받아야 될 저주였고 그 저주를 걷어가신 거니까 그게 실제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신비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만 복음을 깨닫고 만나게 됩니다. 그 일이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 의인이 되는 것이고 그 의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나 이제 착해 이런 게 아니라 그 의인의 특징은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새겨졌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싶은 기쁨과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삶은 뭐냐 내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일어나는 그 상태가 사실은 천국이고 복 있는 상태죠. 복 있는 사람. 그게 산상순 아닙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의인이 많아지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